제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지난주와 같이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서모나 교회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 교회들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지었잖아요. 단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교회들을 다 서모나 교회, 에베소 교회들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밝은빛 교회지만 이름을 바꿔서 오늘 서모나 교회와 동일한 밝은빛 교회에게 내가 얘기한다라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먼저 서모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도시예요.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이즈미르. 터키 지역인데요. 이 서모나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와 굉장히 비슷한데 항구와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했었어요. 수출량에 있어서는 에베소 다음 갈 정도였죠. 그래서 중요한 무역 도시의 역할을 했었었고, 도시 뒤쪽에는 파고스 섬이라고 산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는 만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서모나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도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랑 때문에 주변 다른 도시들의 반박을 받았었죠. 정치적으로는 에베소 도시와 같이 자치 도시였어요. 총독이 파송돼서 이렇게 치리했었던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에서 치리권이 있었었죠. 그리고 BC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한 최초의 도시였어요. 또한 AD 26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건축하도록 선정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서모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러한 서모나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서모나 교회예요. 서모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에 처해 있었던 도시였어요. 여기서 환란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심각한 고통과 무거운 멍에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심각한 고통과 무거운 멍에. 그리고 궁핍이라는 단어는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페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굳이 사도 요한은 프토코스라는 궁핍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왜 그러냐? 이 페니아라는 단어는 남아 도는 것이 없는 궁핍이에요. 그러니까 좀 적긴 한데 부유하지 않은 궁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프토코스는 절대적 가난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nothing의 의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서모나 교회의 궁핍은 극도의 배고픔으로 괴로움에 처해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왜 이렇게 서모나 교회가 고난을 받고 궁핍에 처해 있었을까요? 세상이 주는 박해와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도 당연히 예수와 같이 박해를 받겠죠. 이 당시 서모나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반대하며 박해했었던 유대인들이 대규모 거류지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종종 신전 파괴를 통해서 로마 당국에 억압이 있었던 거죠.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신전 파괴를 하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볼썽사납게 본 거죠. 박해를 해야 되겠다. 전우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박해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도 박해가 처해지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로마 당국에 고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일어날 일들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함으로써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궁리를 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서모나 지역에서 성행했었던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로마 박해가 심했었어요. 유대인의 박해, 로마 박해. 로마 제국은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펼쳤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들 믿어도 된다. 상관이 없다. 아무나 믿어도 된다.
그런데 단 1년에 한 차례씩은 신전에서 황제를 향해 향을 피우고 황제를 주님이다라고 하면서 칭송하는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증명서가 딱 나와요.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1년 동안은 평안한 상태인 거죠. 딱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대부분 종교들은 다 여기에 굴복을 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해서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감옥에 갇히고 또 더 나아가서 순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폴리캅이라는 분이 사도 요한 이후에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분도 로마의 박해의 희생양이 되었죠.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박해가 혹독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체포돼서 AD 156년 2월 23일에 순교를 당했는데 황제 가이사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때 폴리캅이 했었던 말이 우리 주님께서는 86년간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며 주님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당당하게 화형에 처해졌죠. 이 폴리캅의 순교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도 하고 예수님도 주님으로 믿었다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텐데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이처럼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환난을 그들 삶 속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어디 서머나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매 시대마다 이러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었죠. 신사참배가 있었죠. 일본이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당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교단이 고신교단이죠. 그래서 고신교단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1장 17절 18절에서 살펴봤듯이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거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에서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극도의 환난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내가 먼저 죽고 다시 살아난 평강의 주님이다. 부활의 주님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단지 상황이 힘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라는 불신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은 가중되어지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 교회들의 머리가 되셔서 이 시간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며 동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주님으로부터 내가 잘 알고 있단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서럽고 마음이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 듬직한 사람이 와서
많이 힘들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꾹 참고 있었던 눈물이 막 터져 나오죠. 그거는 단지 슬퍼서가 아니라 위로예요, 위로. 마음이 확 내려앉으면서 꽉 닫혀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었던 그러한 심정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러한 꾹 참고 있었던 눈물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을 듣지 않았던 교회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4대 교회나 라오디 교회 이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책망만 있었던 교회예요. 칭찬이 없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서는 주님이 잘 안다라고 하면 위로와 소망이 있죠. 4대 교회하고 라오디 교회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내가 잘 안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오늘날에 주님께서 내가 잘 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교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재정부터 다시 정리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네, 뭔가 숨기려고 하는 교회가 많겠죠. 그만큼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밝은빛 교회가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했을 때 소망과 위로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외쳤었던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를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는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의 범죄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면전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라고 했었던 마귀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마귀 앞에 서 있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타락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하겠다, 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도 자신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권면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가 잘못하거나 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권면할 때 나는 안 그런다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권면해야 돼요. 그러면 권면의 말도 당연히 겸손함으로 나오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되면 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디모데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이 연약한 자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에게 권면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다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은 많은 이들과 같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은 자들. 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근데 하나님 없이 전하면 누구의 말을 전할까요? 자기의 사변적 생각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세속화되겠죠. 결국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전체적으로 타락에 이르는 거고, 왜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 고백이 없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1절.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은 자들이라는 그런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좀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이죠. 분명히 환난이고 궁핍한 상태인데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순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궁핍하고 그들이 환난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쌍하게 보는 눈은 세속적 눈이죠.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패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속적 눈이에요. 모순된 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예수를 승리한 예수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저게 무슨 교회가 힘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할 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유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신들이 보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안개 낀 세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개가 뿌옇게 껴있을 때는 그냥 세상이 온통 하얗게만 생각이 되죠. 자기가 볼 땐 그게 실상이에요. 근데 햇빛이 비춰지고 안개가 거쳐졌을 때 그게 바로 실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실상을 보고 계시는데, 안개가 거쳐진 상태의 실상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서문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는 안개가 거쳐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실상인지 아세요? 실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있음이라는 거죠. 있음,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실상의 반대는 허상이겠죠. 없다라는 거예요. 없음. 있음과 없음이에요. 무엇만이 존재입니까?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세되어지기 전에 존재했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 피조물은 없음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아파르, 흙, 먼지라고 하죠.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존재라고 인정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허상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존재 없음이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단독적으로 객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왕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허상이야 라고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허상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너는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실상이다,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다 존재 없음이고 허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존재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죄가 있어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망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들이 정말 실상이죠. 정말 제대로 된 부유함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부유하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실상을 폭로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박해를 받으며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세상의 교회의 모습을 실상으로 보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야곱의 모습은 소문화 교회의 모습이에요. 환난과 궁핍의 모습이죠.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실상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그 궁핍과 가난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꿈이 있었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비록 세상 속에서 야곱의 모습은 야곱으로 강도와 같이 처절한 모습으로 나그네처럼 불쌍하게 살아가게 되지만 그의 실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일어나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보면 야곱 되게 불쌍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바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했다. 그런데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임한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이고 끄트머리에 처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근데 실상은 뭡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서문화 교회가 무엇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대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그의 실상은 가난이죠. 궁핍이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실상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준다는 것은 갑이라는 거죠. 내가 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실상이었어요. 자신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유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 하죠.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경험한 것을 엄청난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능력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죠. 예수,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는 사방으로 쬐어들고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사방으로 쬐어들지도 않고 답답한 일도 없고 박해를 당하지도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도 않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머나 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죠.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다 아신다면서 나타나셨다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느껴지죠. 지금까지 고생을 당했으니까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라고 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괜찮겠다. 지금까지 고난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렇지만 한술 더 떠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장차 박해를 받고 옥에 넘겨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까지도 서러웠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얘기하세요. 자, 이제까지 예행 연습이었고 이제 시작이다. 야, 도대체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추락시키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이게 바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막아줄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신 고난을 교회들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 고난은 따라온다는 거죠. 머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몸은 고통이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세상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배척과 같이 교회도 배척을 당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배척을 통해서 교회는 뭘 더 생각할까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힘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우리가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서머나 교회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표현대로 하면 더욱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꼭 힘들면 교회 나오죠. 네, 그 힘듦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나 평안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안락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이 가장 소중한 믿음이겠죠. 10절 중반부를 보시면 장차 박해를 받게 될 텐데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은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하는 10일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계시록의 숫자는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일은 뒷부분에 언급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다와 대조되는 개념에서 10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10일은 뭐고 1000년은 뭐냐? 10일도
천년도 다 성도들의 인생 전체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주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죠. 이제 그와 연합된 교회들도 세상 속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노릇 같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왕이면 자기 나라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나라의 왕이 아니니까 박해를 하는 거죠. 적국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지 않고 천국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년의 기간,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인생 전체의 기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10일은 뭐냐? 10일도 성도들의 전체 인생 기간이에요. 그러면 천년 동안 박해를 받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면 쉽잖아요. 근데 똑같은 의미를 굳이 왜 다르게 표현하셨을까요? 이건 대조를 통해서 천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0일은 박해의 의미였죠. 천년은 왕노릇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박해를 계속해서 당하지만 거기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왕노릇의 삶이니까 용기 잃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천년과 10일은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왕으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영적 전투라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면류관, 즉 올림픽 경기와 같은 치열한 싸움이 끝난 후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죠. 그런데 이 면류관을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 서머나 도시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죽도록 충성해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니까 항상 이게 보통 새해에 많이 언급되는 설교 말씀이죠. 새해에 뭐 해야 됩니까? 봉사시켜야 되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면류관 받는다고. 그 면류관에 솔직히 별로 관심 없거든요, 성도님들은. 돈 많아지는 거 관심 있는 거지. 근데 이 본문을 사용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그럼 봉사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헌신은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충성해야 될 것에 상관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자도 청소 다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신실하다 이런 단어. 신실함, 믿음. 그러니까 죽도록 믿어라. 죽도록 신실해라 이런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굳게 믿고 그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도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신실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도록. 죽음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것도 되죠. 근데 여기서 더 공격적인 해석이 나와요. 죽도록, 죽음에 이룰 수 있도록 충성해라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당기는 충성이에요.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죽음이 점점 압박해 오는 거죠.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냥 혹시 죽게 돼도 충성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포함하고 있죠.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너희의 죽음을 앞당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상으로 뭘 주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앞당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했더니 더욱더 앞당겨져요. 그렇지만 둘째 사망의 해, 지옥의 형벌은 피하게 된다. 즉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 피스토스, 신실함이에요. 충성하라로 번역된 거죠. 그렇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충성하였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지킨 것은 주께 대한 신실함, 주님에 대한 충성이었죠.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어떤 자들도 면류관 받는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즉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제 이 모든 날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다시 재림의 날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 그것을 죽도록 충성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죠. 서머나 교회가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쯤 되면 남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영혼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제 곧 죽음이 임할 거니까 지금부터 너희의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빨리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땅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 내세를 바라본 자가 이 땅을 가장 의미 있게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대충 살고 빨리 죽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가장 귀한 삶이고 그 삶은 너희의 죽음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끝에는 의의 면류관을 내가 들고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 영적인 귀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서머나 교회와 동일시하며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실정에 있어서는 그럴 경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 사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로 싸움을 걸어오죠.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교회가 나쁜 짓을 막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교회도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세속하고 이게 가치관이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마귀는 이제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믿음을 오히려 견고하게 하니까 작전을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는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을 더욱더 잘 지키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벌벌 떨고 무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실상은 부요한 자인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십자가는 굉장히 많죠. 나라에. 짜장면집보다 더 많아요. 그냥 십자가가 아주 많은데 십자가의 능력은 북한의 지하교회보다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마귀가 조금만 바꿔서 공격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교회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성장시키기에 급급해져 있으니까 교회가 타락하죠. 서머나 교회처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더욱더 박해를 받을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죽음을 앞당기는 충성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입이 떡 벌어지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 보니까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허상으로 도전하는 것임을 아시고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간직함으로 부요한 교회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상은 죽은 자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부요한 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늘 깨어서 마귀에게 방어하며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서도 주님들을 깨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며 서머나 교회 감독과 같은 폴리카베 순교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순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